지금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옛날 다녔던 중문과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 지금 뭐 교수도 되고 했는 그 내 대학원 다닐 친구들도 있고 내 지도교 아까 지도교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 특강을 좀 해달라는 거야. 그 6월달에. 지금 일정 잡은 거예요. 그 한생각이 무섭습니다. 아까 하다 뭐 하다 한 물건 얘기하다 갑자기 그 옛날 그 대학 다니던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6월달에 특강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지금 제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출가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서 특강 해달라고 그때 뭐 교수님하고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선후배들 다 같이 보고 저녁도 좀 먹고 뭐 얼굴 좀 보자고 그 얘기 났어요. 내가 아까 얘기하다 그 사람 생각이 났잖아, 그죠? 참 한 생각이 무섭다. 이게 이러면 한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이게 고생감이지 이게 뭐 별거 있어요? 아이 그건 뭐 가보면 여러분 그 저 옛날에 그래요. 그 스님들 저기 옛날 속가 돌아가지 말라고 가면은 무슨 얘기 하냐면은 그 꼬맹이 때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그 떠올려가지고 오히려 복을 감한다는 거라. 예.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저기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밑에 아까 원상 나오고 했잖아요. 자 한물건 가지고 오래 했어요. 일부러 오래 했어요. 이거 하면 그냥 10분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한 구절이잖아. 맞죠? 근데 이 한물건을 알기 위한 게 선이에요. 이거 이상 없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주석을 원 하나 그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 하나 그려놨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이죠. 주석에 28쪽에 예 붙여나기 전에 한 모양이 뚜렷이 밝았다. 석가모니도 몰랐거니 어찌 가섭이 전하겠는가 하는 게 저기 한문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고불미생전에 옛날 부처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죠. 응년일상원이라 응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응결됐다 하는 거잖아요. 뭔가 모르게 뭔가 하나가 이렇게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있다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응년일상원 둥그런 그냥 하나의 모양의 그냥 원이 하나 있었어요. 에? 이 태초에 부처님도 나기 전에 말이죠. 그냥 원이 하나 있었대요. 응? 근데 이거를 석가유미해거든. 석가모니도 오히려 알지 못하거든. 석가모니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섭이 기능전이요. 가섭이 어찌 자기가 전할 수 있겠니? 석가모니 제자 법을 이어받은 분이 가섭존자인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하는데 가섭이 어찌 이걸 전할 수 있겠느냐 이게. 고불미생전에 있었던 원상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석가모니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면 상신실명이다. 그건 죽는다. 바로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법거령 합니다. 큰 스님들.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허튼 소리 하잖아요. 뭐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어디 있습니까? 고갈 뜻이지. 창천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이거 지금 어록에 보시면 창천 하면 이게 아이고거든요. 아이고 고개 그 하늘 무너졌을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하는 곡이 아이고 아닙니까? 뭐 저 육아에는 그 곡하는 게 다 달라요. 얘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3년상 있고 누구는 1년상 있고 누구는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복 입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만 아이고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아이고 하면 그건 비례라. 과공비례라.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얘가 아니요. 그렇죠? 애고 의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 거 가지고 옛날에 예송농전도 하고 뭐 복을 맹년입니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너무 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다들 해탈했어. 하여튼 좋긴 좋은데 얘가 없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공 아닙니까? 없으면 다 공이지 뭐. 저도 유교 공부 실컷 했는데 결국 불교하는 거 보면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그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말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원의 세계가. 한 물건의 세계.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못을 박으십시오. 진리의 세계는 말로 할 수 없다. 이건 그냥 깨달아야 된다. 내가 그냥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내가 거기로
이뻤게 했느냐.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냥 한 덩어리가 돼 봤냐 안 돼 봤냐 문제지. 이건 바깥에서 그냥 아무리 옆에서 저거 해봐야 한 번 들어오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선빵은 아무리 그 옆에 천년 만년 절을 다녀도 선빵 문고리 잡고 딱 들어가서 내가 그게 말 끊어진 소식 그 자리로 한번 딱 들어가서 앉는 것보다 못하다. 그 얘기가 그게 나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면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게 마음을 비우로 들어갔으니까. 공심으로, 공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옥 축생 악에는 안 가는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나서 지옥 축생 악의를 가잖아요. 선방에 들어가서 뭐 하러 들어갑니까? 딱 들어가는 마음이 이미 생각을 비우고 생각을 끊고 무심을 증득하고 아주 공의 세계를 완전히 그 부처님처럼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방을 들어가니까 그게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가는 살림살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수지 맞는 장사는 참선밖에 없대요. 복 많이 지어도 복 받는다고 바빠요. 복 많이 지어 놓으면 복 받는다고 정신없어. 오라는 데도 많고 먹으라는 것도 많고 뭐 막 풍족해. 써야 되지. 그거 안 쓰고 돼요. 티켓이 막 들어오는데 그쵸? 막 티켓이 들어와요. 막 이거 써야 되는데 뭐 나눠준다고 시간 버리고 받는다고 시간 버리고 먹는다고 시간 버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시간 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서 좋은 거 여러분 선을 행해서 성불을 하려면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그런다. 좋은 일 해서 견성 성불해서 해탈한다는 거는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간다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서는 성불 못합니다. 좋은 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좋은 일 해가지고는 성불을 못한대요. 무심을 증득해야 돼요. 마음이 안 일어나야 성불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좋은 일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은 좋은 일 나쁜 일 분별이 생겨 있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분별이 생긴 이상 천하의 어떤 양심과 도덕과도 좋은 일 했다는 상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뭘 하더라도 그냥 목표는 무심이에요. 해놓고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덕이 돼가지고 좀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그게 지옥이 현현한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이 얘기 나오는 것들이 전부 이러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 32쪽에 보면 남학 해충국사가 말이죠. 남학 해충국사에 거기 가서 향업선사가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을 일러라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31쪽에 그래서 그 남학 해충국사의 그 유적을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도 그냥 열심히 정진을 하고 의심을 가지고 하다가 이 돌을 던졌는데 대나무에 탁 맞는 순간 깨쳤단 말이죠. 한 물건 소식을 투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말이죠. 개송을 졌어요. 일격의 망소지니 한번 툭 던져가지고 말이죠. 떡 부딪혀니 모든 걸 아는 게 잊어버려졌다. 갱불가 수야라 더 이상 닦고 다스릴 필요가 없구나. 동영의 양고로 하니 보고 듣고 하는 걸 그냥 다 옛길을 가대고 다 떨쳐버리니 불타 초연기로다 소승근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근기를 쫓아가지 않아요. 제방달도자는 하먼 상상기라 제방에 도를 요달한 자는 모두 말이에요. 상상의 근기를 할 것이다. 근데 여기 얘기가 꼬리가 덜 빠졌잖아요. 뭘 달도가 어디 있으며 그렇잖아요. 망소지 아는 바를 잊었느니 뭐 이런 말이 남아있거든 아직까지. 종적이 없다는 둥 그죠? 종적이 없다는 것도 그게 종적이 없으려면 말이 없어버려야지. 말이 이렇게 해라. 그걸 또 위산스님이 또 보고 그거는 열애서는 알았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꾸지 못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앞에 향엄선사가 뭐라 그랬냐면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건연비는 가난이 아니야. 금년 가난이 진정한 가난이다.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만 올해는 송곳도 없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심이 된 걸 표현한 거예요. 작년에 가난은 가난도 아니야. 작년에 내 마음 비운 건 비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마음 비우는 게 진정 마음 비운 거예요.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이 없더니 원래는 송곳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때 위산스님 척 보더니 열애선을 닦았지 조사선을 못 닦았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 부처님이 열애선이고 조사선은 그 조사스님인데 어디 조사선이 더 높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열애선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열애선은 부처님이고 조사선은 그 선승들인데 왜 열애선만 알았지 조사선은 몰랐다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부처님은 열애선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그전에는 열애선이라는 게 최고의 경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말을 끄집어내서 조사선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 구절에서 조사선이 위산스님이 조사선이라는 말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열애선, 조사선이 개념이 달라졌어요. 열애선은 뭐냐 하면 열애선은 부처님 경전을 설법해 주듯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게 열애선이에요. 조사선은 뭡니까? 조사선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시를 보면 굉장히 무뚝뚝해. 하나만 하는 소리 해놓고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게 해놓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보세요.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금년 가난이 가난이다.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이 없더니 올해는 송곳이 없구나. 마음 비운 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말로 다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건 열애선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송곳이라고 하는 말도 남았고 송곳이라는 생각도 남았고 확 비워져 가지고 완전히 툭툭 털어버린 꼬리가 덜 빠졌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가서 사원에서 또 공부를 했어요. 또 공부를 하고 딱 와가지고 그 다음에 34쪽 보세요. 내게 한 기틀이 있으니 아유일기하니 내게 한 기틀이 있어요. 기틀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 대용, 체용 할 때 대기 기틀이에요. 하나의 큰 기틀이 있어. 숨목시이라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내가 뭐 하나 있는데 보여주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여주냐. 이젠 개성으로 안 한 거 말로 안 한 거야. 눈을 한번 끔뻑했다. 눈을 끔뻑해가지고 내가 하나 보여줬어. 근데 그대가 모른다면 약인 불회하든 사람이 만약에 내가 끔뻑했는데 몰라요. 모르면 그러면 이제 가르쳐줄 줄 알지. 가르쳐주면 열애선이라. 뭐라 그래요? 삼야라고 부르겠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나한테 하나 기틀이 있다. 내 깨달은 어떤 경지가 있어.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눈을 한번 끔뻑했다. 근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삼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조사선을 알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조금 전에 나온 송곳 얘기는 누구든지 들으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모르겠잖아요. 모르겠는 거에 아주 그 참뜻이 있는 겁니다. 몰라야 돼요. 아까 여러분 그 한 분이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걸 수행을 해가지고 오도성을 지어놨는데 여러분 듣고 나서 뭐 그 정도는 나도 안다 그러고 공부 안 하잖아. 그 정도면 그게 깨달으면 그 정도는 뭐 나도 안 하겠다. 그죠? 뭐 주걱 이렇게 바쁘던 주걱에 이 소치 없더니 오늘은 주걱도 없구나 이러고 이제 흉내 내고 나도 깨달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을 한번 끔뻑했다. 못 알아듣겠다. 삼이야 하겠다. 모르잖아요. 이게 조사선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선을 하는데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막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이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진짜 깨달은 분이 제접할 때 진짜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게 해서 본인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선풍이 일어난 게 조사선이에요. 조사선.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사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딱 봐서 못 알아먹겠거든. 아, 지금 조사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조사선에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걸 하는 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양비비가 수호가 하는 것도 조사선. 그러니까 그거는 화두 들 때. 수호가 해도 누구야 알록사이는 알잖아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몇 번 겪어보면 알아요. 수호기도 알아. 지부르지 않는 거를. 소호기. 예. 그렇잖아요? 예소라 그러면 갔더니 너 말고 너 엄마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말의 뜻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송이 있어요. 신선이 있는데 신선이 부채 빨간 부채로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 이게. 그죠? 이거 불가매근선사 개송 아닙니까? 신선이 나타나서 하늘에 나타나서 하늘에 신선이 나타나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이렇게 딱 빨간 부채로 가렸다 이게. 그러면 부채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신선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부채로 가려놓은 이 부채가 화두라는 거예요. 이걸 암만 뜯어놓고 봐도 신선의 얼굴을 못 봐. 예를 들면 여하시조사설에인 있고 물어봤는데 정전백수자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앞에 있는 부채 같은 거예요. 그걸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그 조주 스님의 깨달은 마음속에 무심에서 나온 그 자리는 엿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조주 스님처럼 텅 비어있는 무심의 마음속으로 선점을 닦아서 들어가서 마음이 딱 개합이 됐을 때 그 신선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전부 부채만 보고 있을 뿐이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삼석은이다. 뭐가 여시 돈이 있고 뭐가 돈이야? 뭐 삼석은이다. 삼이 석은이다. 그럼 그걸 가지고 삼석은 말을 가지고 자꾸 상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의심이 아니라 왜 다섯 건 아니라고 세 건이라고 했고 한 건이라고 그러면 돼. 이러고 앉아서 아무 소용이 없대. 그 말은 부채라. 그거 아무리 뜯어보고 앉아 있어 봐야 신선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는데 그 조주 스님 사시는 앞에 진짜 정전백수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봤더니 말이죠. 그 백자가 잣나무 백자도 되고 측백나무 백자도 되잖아요. 실제로 가봤더니 잣나무는 없고 측백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인데 우리는 이제 그 송백 그러면은 소나무, 잣나무 이러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잣나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도냐고 물어봤는데 여하시 조사설이 물어봤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도를 물어봤어요. 근데 앞에 잣나무가 측백나무든 잣나무든 있었어요. 그걸 저기 있는 측백나무니라 무엇이 돕니까? 저기 있는 시계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저는 바깥에 있는 경계를 가지고 대답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묻는 사람이 진리를 물었는데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눈에 보이는 건 다 진리다 이 소리하고 한 가지 아닙니까? 뜰 앞에 있는 저 잣나무가 진리다. 그런 거 외부의 경계를 가지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다시 물어봤어요. 여하시 조사설에이고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하는 뜻은 여하시 돈 있고 무엇이 돕니까 하는 거 묻는 게 같아요. 달마가 여러분 우리가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주 틀린 말이라. 똑같은 말 같아도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에요. 조사설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 왜 틀린다고 이게 또 이상하죠? 네? 보세요. 조사가 설에이라 그죠? 조사 설에이잖아. 여하시 조사 설에 서쪽에서 그냥 온 거예요. 그죠? 근데 목적을 가지고 온 건 아니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 그러면 이게 목적을 가지고 온 것 같잖아요. 조사가 거기서 출발해서 와서 인연이 여기서 닿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사가 왜 서쪽에서 왜 왔느냐? 이건 조사의 달마의 마음속을 텅 빈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대답할 수 없는 세계예요. 무엇이 도냐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지금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경계를 하지 않는다. 또 다시 물어봤어요. 야시 조사설에는. 그랬더니 또 다시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경계로 눈앞에 보이는 게 진리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또 물어보니까 또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랬어요. 그럼 경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뭡니까 그러면? 도무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두두물 이렇게 보이는 거 다 진리다 이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긴 있는데 경계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자 이게 의심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신선 얼굴을 가린 부채인데 그 얼굴은 조주의 그 신선의 얼굴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아무리 캐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의심산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산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산매. 여러분 이거 한번 이 공부가 저는 태어나서 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참선하는 게. 화두 참선이 제일 좋아요. 진짜로. 예. 진짜 제일 좋습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공부더라. 그럼 35쪽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니까 우리 통광선생님 설명을 조금 한번 봅시다. 중간쯤 보면 성가기감 자주에서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성가기감 자주에서 이 자주라고 하면
이 원을 그려놓은 거 말합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해놓고 원상을 그려놓았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도 자주가 있다. 자기 스스로 줄을 단 거. 여기에서는 한 물건이라 하지 않고 바둑알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는 이것이라 표현한다. 이것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생각과 말이 끊어진 자리다. 엇비슷하다.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하며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어서 잡을 수도 없고 긴가민가하여 생각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다. 미혹한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다. 범부라 할 수도 없고 성인이라 할 수도 없다. 난이 남이니 이름 붙일 수도 없다. 그래서 다만 일물이라 말했다. 그리고 육조스님의 말을 인용해서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문자도 없고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밝기로 말하면 태양과도 같고 검기로 말하면 칠흑과 같다. 늘 움직여 쓰는 가운데 있다. 이래놓고 그 한 물건이 먹고 이 먹고 화두 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송담 스님이 늘 이 화두 주시잖아요. 송담 스님 주시는 화두 이거라. 그죠? 육조 스님 이 말씀으로 송담 스님 화두를 이 먹고 화두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이것, 이 먹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 일물이란 말도 억지로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남학 회양선생가 말하기를 설사 한 물건을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였으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는 것은 항상 당처인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청정하고 공정하다고 말했을 뿐이다. 당처를 여의지 않는다 하면 한 생각 움직이면 그것과는 이미 틀린 것이다. 일념 즉괴라. 한 생각 내본 입을 틀려버렸대. 당처는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자체다. 견문각지의 당처가 바로 일물이다. 불조가 깨달은 자리다. 이건가 하고 한 생각 일으키면 벌써 그것과는 거리가 먼다. 조금 전에 우리 한 보살님이 평상심이 도다 했을 때 평상심이 뭐냐 그랬다요. 이 지금 한 물건의 이 자리.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모든 분별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 첫 보면 보는 대로 여기에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지금 이 자리 당처. 그죠?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무심 상태에서 그냥 보면 새가 짖고 개가 짖고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고 이 당처 있는 그대로 모습. 내가 맑고 깨끗한 무심에 된 상태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평상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생각나는 대로 뭘 주로 뭐라 합니까? 길에 끽방 골래미라.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잔다는 얘기.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응하는 대로 그대로 응해주는 거예요. 내가 텅 비어서 아주 맑은 물과 같이 거울과 같이 되면 산이 오면 산이 비치고 물이 오면 물이 비치는데 하나도 오염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비춰주는 거. 그게 이제 평상심시도 했을 때 그 말인 거예요. 네, 그 말입니다. 운문선사 그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운문선사 마지막에 안거 회양하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자, 오늘부터 이전에 15일에 대해서는 내가 묻지 않겠다. 15일 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앞으로 오늘 해제하고 나서 말이죠. 앞으로 15일 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일러라. 그러셨대요. 운문선사가. 자, 15일 전에 대해서는 내가 묻지 않겠거니와 15일 뒤에 대해서 15일 이후에 대해서 해제했는데 15일 뒤에 대해서 한마디씩 일러라.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고? 그게 말이에요. 그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 그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1일시 5일이라. 여러분 지금 15일 뒤에 대해서 하라 그러니까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뭐 좀 알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막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생각도 없으면 뭐예요? 오늘이 오늘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항상 그날이 그 당처 그 자리를 여의지 않는 무심의 자리 그 자리로 상수용한다. 여기 육조 스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응? 늘 움직여서 쓰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오는 그대로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딱 마치고 나면 4시에 마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상수용이 안 돼 있거든. 불이 나게 지금 발바닥이 딸도록 어디로 갑니다. 막 어디를 가려고 막 돼 있잖아요. 그 딱 가기로 돼 있잖아. 어디서 끌어당기는지 막 족쇄에 딸려가지고 막 끌어달려 가거든요. 어디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누가 한마디 딱 붙였을 때 내가 차 한잔 하자. 내가 뭐 한마디 하자. 잠깐 내 말 하자. 그럴 때 정말 내가 가봐야 된다. 가봐야 된다. 그렇죠? 밥하러 가야 된다. 밥 줘야 된다. 이거 여기 뭐 다 끄달려 있는 거라.
다 끄달려 있는 거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일은 합니다. 일은 해요. 일을 안 할 수 없죠. 근데 마음을 다 비운 상태에서 일을 해요. 용 쓰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용 쓰지 않고. 뭐 어떻게? 연극 배우 연극하듯이 하래요. 아, 오늘 좋은 거 가르쳐드렸다. 연극 배우 연극하듯이. 여러분 세트장에서 여러분 집에 부엌이 세트장이에요. 내가 여우 주연상을 받는 여배우인데 오늘 거기서 밥 하는 듯이 그냥 연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술을 먹고 왔는데 술을 못 먹게 화난 듯이 연기를 해야 돼. 진짜 화는 내면 안 되고. 진짜 내 마음자리는 텅 비어서 무심자리를 남겨놓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 근본 마음의 빈 마음은 남겨놓고 그 다음에 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연극 배우가 연극 딱 맞추고 딱 세트장에서 딱 연기가 끝나면 딱 돌아 나올 때 자기로 돌아 나오잖아요. 항시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그 한 물건을.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이란 말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한자로 써볼까요? 열심? 열심 뭡니까? 저는 이렇게 쓰는데 열내고 있잖아. 그죠? 마음에 열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열 이런 말 좋은 말 아닙니다. 그거 빨리 죽어요. 왜 심장에 열을 내? 냉심하게 하세요. 냉심. 냉면 할 때 냉차. 그러니까 뭐든지 말이죠. 너무 막 그냥 열렬하게 하시면 안 돼. 열렬하게 해야 될 건 참선해야 돼. 화두 들고 내 한 물건 내가 지금 오늘 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공부할 날이 하루 줄었는데 이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몸 받아서 왔는데 생사 1대4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고 1000명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공자님도 1000명을 알아야 된다. 1000명이 뭡니까? 천명지위성. 1000명이라고 하는 건 성품입니다. 그죠? 중용에 1000명이라는 성품이 우리가 말하는 불성, 자성, 법성. 하늘에서 명을 받고 왔을 때 이걸 깨치려 온 거예요. 이걸 깨치려 온 거예요. 근데 올 때 다 까먹고 이거 놓치고 평생 살다가 돌아갈 때 이제 저거 가지고 가요. 와, 이거 내가 안 했다 이거죠. 봉암사 가면 스님들밖에 안 계세요. 거기 산에 등산 갈 때요 옷을 걸어놓고 가요. 나뭇가지에. 멋있죠? 나뭇가지에 옷을 막 걸어놓고 가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 옷을 입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천명지시성 왔다가 와가지고 실컷 놀다가 갈 때 내가 이 공부 안 했다 이거예요. 마지막 염라대왕 앞에 취조를 받습니다. 취조를 받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열심히 한 거를 이건 안 닦고 근본 성품은 안 닦고 딴 거 실컷 열심히 했어요. 실컷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형태로 15일 뒤에가 어떻게 했느냐. 나날이 좋은 날이다. 날마다 무슨 뭐 복권이 당첨되고 막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대박이 터져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마음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부동심이 증득이 된 거예요. 부동심이 증득이 돼야 나날이 좋은 날이지. 좋은 일은 없어요. 1일시 호일은 1일시 호일이라고 하는 거는 호사가 불효부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 좋은 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호사는 불효부라. 좋은 일은 아무 일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무 일 없는 일이 제일 좋은 거죠. 왜? 내 마음을 일어났다 사라졌다 안 하게 해주니까. 그렇죠? 좋은 일이 없어야, 웬만하면 좋은 일이 없어야 평상심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평상심이 유지가 되고, 평상심이 유지가 안 되더라도 나는 일심불생, 내 마음이 안 일어나게 항상 정진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 일이 없어졌을 때 좋은 일이라고 해요. 좋고 나쁜 게 끊어진 게 좋은 겁니다. 옳고 그르고가 끊어진 게 좋은 거예요.
선악 분별이 끊어져야 그게 진짜 선이에요. 육조 스님 첫마디 그거 아닙니까? 불사선 불사가라. 좋은 일도 생각하지 말고 나쁜 일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우리 육조 해능선사의 우리 조계의 가풍입니다.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 근데 방편으로 한다. 방편으로 나쁜 일을 안 하고 좋은 일을 하지.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일삼는 일은 좋고 싫고가 끊어진 거예요. 좋고 싫고가 끊어진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증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송이 나와 있어요. 36쪽에 송. 삼교 성인이 종착구 출인이 삼교 성인이 유불선 삼교 성인이 말이죠. 전부 이 구절 가지고 쫓아서 나왔대요. 성인이 이 구절 쫓아서 나왔대요.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붙일 수도 없고 그죠? 선악 시비가 완전히 끊어진 이 한 물건. 이 한 물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를 증득했느냐 안 증득했느냐. 이거를 가지면은 깨달으면 성인이 되고 이걸 미하면 영혼이 윤회를 한다 이거예요. 수식어자오 석치미모다. 이 누가 말이죠. 누가 이걸 한번 거론해 볼 거냐. 한 물건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입을 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한마디 입을 뗄 수 있겠어요. 여기는 말이 끊어진 세계라. 말 끊어진 세계. 이 눈썹을 취함이 아깝도다. 이게 눈썹을 취함이 아깝도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그 뭐라 그랬냐면 법을 설하면 진리는 말로 설할 수 없죠. 진리를 말로 설할 수 없는데 자꾸 설하면 눈썹이 빠진다는 그런 그 고사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게 되면 눈썹이 빠지니까 말을 안 하게 된다 이거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꼭 한마디 해줄게. 한마디 꼭 해줄게. 그럴 때 불성미모하고 이렇게 내가 눈썹 빠질 각오를 하고 눈썹을 내가 안 아끼고 눈썹을 아끼지 않고 불성미모하고 내가 한마디 해줄게. 내가 눈썹 빠질 각오를 하고 내가 한마디 할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눈썹이 그죠? 그렇게 나왔잖아요. 눈썹을 아낄지다. 눈썹을 아낀다는 건 뭡니까? 나 말 안 하겠다 이 소리. 그죠? 나 말하지 않겠다. 괜히 말해서 눈썹 빠질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은 말이 끊어진 세계를 증득하신 거다. 말이 끊어진 세계를 증득했다. 그래서 늘 나오는 말이 미생전소식이에요. 근데 이걸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지 미분전 소식, 뭐 나누어지기 전 소식, 뭐 이런 말 쓰는 건 전부 똑같습니다. 언어 문자가 표현할 수 없는 세계, 생각이 끊어진 세계. 그 생각은 말로 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석가도 말할 수 없고 달마도 말할 수 없다. 이건 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없지도 않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말이죠.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 이 정도 경지에 들어서 공부를 쭉 하러 오시면 말이죠. 질문을 하면 다 대답을 못 해요. 진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럼 이제 처음에는 막 대답을 엄청 잘하잖아요. 불교 대학이 어떻게? 내가 뭡니까? 오온입니다. 나는 뭘로 구성됐습니까?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성제 8정도를 닦아야 됩니다. 어디에 정결을 닦고 막 이런데 나중에 닦는 바가 없어요. 무수이수라. 닦는 게 어디 있어? 본래 다 닦아져 있는데. 이러면 또 이제 혼란이 온다. 한 3년 혼란해 그냥. 여기 가도 혼란 제가 하는데 그 금강경은 이랬는데 요건 또 아니라고. 뭐 법화경은 또 다 부처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라 법화경 같은 다 열애래 또. 어디 장단을 그 나중에 한 10년 하고 나면 이제 말을 안 해요. 뭐 물어봐도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요. 기독교 신자 만나면 한마디도 못 해요. 3년 교회 다닌 놈들이 와가지고 10년 다닌 선방 수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가잖아. 네 말도 맞다. 그러고 이제 우리는 앉아있지. 근데 이게 말이 끊어진 소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부한 거라. 나중 되면 여러분 알았다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40대 10년을 열심히 별의별 경전을 다 보고 제가 타너 스님 연구했거든요. 타너 스님 번역권이 80권이요. 80권. 제가 그거 한번 다 보고 싶어가지고 막
10년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선방 한 번 가니 못하다 생각 들어요. 선방 한 번 가니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전부 선만 강의합니다. 탄원 스님 교학 경전을 다 번역해 놨는데 그거 제가 열심히 봤는데 성가기감, 선문염송, 보조보고 이런 것만 강의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제 그건 끝났으니까 이제 참선하고 이거 해서 나도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남은 인생은 참선해야 되겠다. 수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제일 행복했던 데가 생각 다 끊어져서 참선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했어요. 5,000일 넘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뭡니까 대학원 다니고 뭐 박사 받고 하는 동안도 저는 일단 뭐 기숙사 살고 뭐 하고 이렇게 해도 딱 우리 그 선방 가면 죽비 3타 칩니다. 예불. 죽비 3타 치고 딱 앉아요. 선방에. 새벽 3시 되면 예불이 없어요. 그렇게 하듯이 딱 앉아서 참선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나는 언젠가 나는 참선하러 출가했지 글 공부하러 출가한 사람 아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만일 내가 만일 동안 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죽는 날 아침에 내가 참선하고 가는 게 저 자신하고 약속입니다. 내 아침 하루 공부하고 간다. 머리 깎았으니까 난 이거 하기 위해서 머리 깎았으니까 이거 하고 간다. 이걸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일을 해왔지만 그래도 선원에서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이 무정설법 우주법계에 말이 끊어진 자연의 소리를 그 관음 들은 바 없이 듣고 설한 바 없이 설하는 저 진리의 세계에서 공부하는 저것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천태지자대사가 말이죠. 10년 나와서 글 쓰고 강의하다 10년 들어가서 참선하고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천태지자대사처럼. 그래서 이제 저도 참선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마음을 다잡아서 이제 어디 용맹정진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좀 가서 용맹정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경보고 공부하고 이러는 대로 몸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진짜 수자로 한번 너무 앉아 있었더니 살도 많이 찌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사 중에 제일 좋은 불사가 뭐예요? 자성불사라. 자성불사. 자성불사. 여러분 제가 2006년, 2007년입니다. 2007년에 그때 제가 생식을 한 2년씩 하면서 참선을 했었어요. 동국대 다니면서 생식을 했어요. 우리 연사 스님이 그래도 경을 봐야 된다고 강원 가지 말고 너는 한문을 잘하니까 동국대 가서 네 마음대로 다 좀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연사 스님 해인사 강원 나오셨는데 해인사 강원 요즘 네가 가면 별로 그만큼 공부할 게 별로 없으니까 가서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동국대를 왔어요. 근데 참선이 하고 싶어가지고 참선을 화계사 그 백상원에서 있으면서 밤에 9시 되면 소등을 하잖아요. 소등을 하면서 화계사 올라가가지고 국제선언 있어요. 거기 가서 맨날 참선을 했어요. 밤에. 그래서 그 화계사에 그 야경 보시는 거사님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밤에는 못 들어가죠. 근데 내가 맨날 밤에 들어가니까 화계사 스님인 줄 아는 거예요. 처음에 외국인 스님인 줄 알더라고. 저 말랐을 때 약간 외국인 비슷했어요. 거기 막 누구의 형각스님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님은 왜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시냐고. 화계사 야경 보시는 분이 저는 바깥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맨날 그래가지고 밤에 저기 하고 그분 안 계실 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한 2년을 생식을 했어요. 그 밖에서 먹으면 뭐 된장찌개 먹어도 뭐가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참선을 하려고 2년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선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먹어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고 먹어본 사람만이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참선입니다. 여러분. 장맛이 짠 줄 알면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
딴 게 안 들어요.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근데 처음에 선정이 딱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 딱 여러분 50분만 딱 앉아가지고 무심히 딱 진행이 되면 1시간이 되면 2시간도 되고 3시간이 돼요. 1시간이 어렵어요. 그 제가 50분 참선을 꼭 하라는 게 거기에 있어요. 20분, 30분 나눠서 하지 말고 50분을 매일 하셔가지고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는 거야.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생사해탈이 안 되는데 뭐 딴 걸 잡을 길이 없어요. 외길이에요, 외길. 외통수입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밖에 없어요. 참선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시간이 쌓여야 돼요. 시간이 쌓이게 되면 의욕과 욕심과 열정이 식어요. 근데 내 몸은 이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속에 밥 먹고 양치하는 것처럼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 무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욕이 강할 때는 잘 안 됩니다. 이게. 뭔가 하나를 딱 걸잖아요. 걸면 그게 있음의 세계가 너무 강력해서 무의 공의 세계로 잘 안 들어가잖아요. 꾸준하게 늘 해야 돼요. 재미있으나 없으나 몰잠이 재미없더라도 뭐든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한번 쑥 들어가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매일 열심히 해도 1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예요. 근데 한 번 딱 되면 그때 이제 거기에 아까 말했던 들어갈 입자 입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입정이라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깨닫게 돼요. 이건 깨달아야 돼요. 입법계, 입전, 입정, 입산 뭐 이런 거는 정말 깨달아 봐야 돼요. 아, 이런 것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고 지속이 오래되는 게 이게 부처님이 하셨던 공부였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럼 그 이전에 뭐 책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공부는 아, 여기에 오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틀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길 가르쳐 준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거 알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반야신경 외우고 천수경 해도 무심이다 공이다 말만 들었지 한 번도 못 겪어보고 살아요. 진짜 한 번도. 일평생 80, 100살을 살아도 무심을 한 번도 증득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허망한 인생입니다. 일체유의법은 여몽황포행이야. 허망하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그거에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열심히 했는데 선정에 한번 들어갔다. 딱 한 번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말이죠. 딴 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동국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우리 은사 스님이 불사를 한다고 금요일 날 밤에 여기 금강선언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실 거라 송방사에 우리 은사 스님 계신데 말이죠. 거기서 보성을 더 들어갑니다. 금요일 밤에 내려가서 월요일 새벽에 올라오는 생활을 3년을 했어요. 그 먼 길을. 제 별명이 월요일 연가였습니다. 월요일 학교 가면 시체라. 금요일 밤에 내려가서 새벽 예불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새벽에 올라왔으니까 월요일 날 바로 공양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요일 날 강의를 들어갔으니까 졸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저는 화, 수, 목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참선했어요. 그 생활을 하면서 참선했는데, 아, 여러분, 세상에 좋고 좋은 거 다 해도 참선의 100분의 1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용락이고 뭐고 다 해도 좋고 좋은 거 다 합쳐도 참선하는 것보다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다가 선정에 들고 공부가 좀 쭉 돼요. 앉으면 돼요. 이제 오토매틱으로 돼요. 한번 길이 나면. 한 번 길 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들어가는 게. 그럼 한 번 길이 나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깊이 되고 뭐가 좋은 일이 한번 터져요. 제가 천태사교이라고 하는 천태학 수업을 강의를 듣다가 한 구절을 봤는데 해암 스님한테 봐도 화두가 타파가 됐어요. 만법길 화두가 타파가 됐어요. 덩실덩실 춤췄어요. 근데 공부 다 된 줄 알았어요. 나는. 그리고 1년을 살았어요. 그때 지금 말하는 원상이니 뭐니 지금 모르겠는 게 다 알겠더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학적으로 배우는 건 다 알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 진제 스님의 고담 노걸이라고 하는 버버지를 봤는데 앞에 딱 폈는데만 첫 구절에 덕산 탁바라 공안이 딱 나왔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거 봤는데 영운도 하나인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큰 스님이 제일 어려운 거 앞에서 쫙 몰아놓은 거예요.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난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인천 용화사 갔어요. 송담 스님 만나러 간다고.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찾으러 뵈러 왔다니까 일단 편지를 써서, 다른 데 계시면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주면 스님께서 받아보시고 이제 그 스님이 좀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오라 그러면은 이제 만날 수가 있고, 난 급한데 당장에 그냥 뵙고 싶은데, 그래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부산까지. 그때 제가 그 무건을 하고 수염을 이만큼 길러가지고 방학 때, 동국대 그 4학년 때 방학 때 갔어요. 그 가서 스님한테 저 부산 해운대 거기서 여기서 택시를 타고 쫙 올라가는데, 여러분 해운정사 가보셨어요? 가면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 조실체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택시 타고 올라가면 조실체 그 앞에 있어요. 지금 조실체가 그때는 따르게 돼 있었는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름에 한국 그냥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스님이 보리찜 보자 나와셔서 막 이게 지휘를 하고 스님들이 막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딱 내렸는데 내가 쫙 오는데 이제 큰 스님한테 진재 스님, 우리 종조 스님 특징이 뭐냐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다 받아줘요. 여러분 가셔도 돼. 화두 받으러 가셔도 되고 만나러 가셔도 되고, 종정 스님 되시고 나서는 이제 너무 매일 못 받으니까 주말이나 이렇게 시간이 있다 하더라고. 그 시간에만 가시면 무조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때는 항상 만날 수 있었어요. 아침 8시 공양하고 8시, 점심 공양하고 1시. 그 시간에 누구나 만나뵐 수가 있었어요. 계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딱 갔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왔지 않겠죠. 저도 수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런 공부 좀 됐나 하고 이렇게 보셨겠지.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다가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선사는 달라요. 이미 안 받아줘요. 고개 탁 돌려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쪽에 가가지고 법당 다 돌고 다 하는데 옆에가 서늘해서 딱 보니 스님 보고 계시더라고. 저놈이 뭔가 이게 어떤 놈이 왔는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딱 이제 스님한테 인사로 갔어요. 쫙 갔는데 스님이 이제 딱 보시더니 뭐라 하시냐면 어디서 왔는고 그래요. 어디서 왔는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저는 벗거량을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 어디서 왔는고 그러면 어떻게 돼? 서울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아무것도 아닌 거라. 저는 동국대에서 왔습니다. 이랬거든. 어디서 왔는고, 동국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푹 숙이시더라고요. 온 바가 없이 왔다든지, 그죠? 오기는 뭐가 옵니까? 오고 가고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좀 나와야 되는데 동국대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벌써 스님이 그냥 딱 아는 거예요. 이거 벗거량 하셨구나. 한 번도 벗거량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참선하고 공부가 되니까, 여러분 공부가 되면 피장부요 아장부요,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 당하고 있을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바로 뭐라는 줄 압니까? 자성불살 하셔야죠. 이랬어 내가. 스님 저 조실체 공사하고 있더라고. 뭔 조실이 집 뜯어붙이는 공사를 하냐 이거지. 자성불살 하셔야죠 내가 그랬어요. 오. 딱 그러니까 스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허허 하시더라고요. 허허. 여러분 허허 하는 게요.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조사들 이 어록에 있어요. 허허 하는 게 있어요. 입구자에 빌허자 두 개 쓴 게 허허라. 허허 그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허허 하시는데 거기서 이분 도가 있구나 그 생각을 바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말이 이제 바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네 말이 옳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허허 한데 큰 뜻이 있어요. 근데 허허 그러시는데 보니까 스님 너무 딱 보니까 이분은 거량이 딱 오록에 보시는 분이 딱 튀어나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님 제가 인사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안으로 좀 드시겠습니까? 그랬어요. 바로 꼬리 내렸어요. 허허 하시길 바로 안으로 드시길. 여름에 근데 큰 스님 있잖아요. 그 들어가자 말 안 해요. 또 거량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주 귀한 얘기입니다. 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스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시죠 이렇게 했어요. 허허 가시는 거 보니까 이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때 스님이 또 시험하시더라고. 더운데 들어갈 거 있겠나? 그럼 여기서 보지 이러시더라고. 거기 먼지 풀풀 나는데 그거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게 1초 안에 턱턱, 지금 말로 하니까 길지 1초 안에 턱턱 되는 거예요. 날도 더운데 뭐 들어갈 거 있겠나? 여기서 한번 보지, 그러시대. 딱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오, 이거 공부 좀 되면요. 저기 없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스님이 바로, 뭐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딱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보통 공부 안 되면 기가 죽죠. 근데 제가 어떠냐면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냐고 여쭙습니다. 이랬어요. 못 들으셨으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달맞이 고개 쪽으로 저 보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조금 했는 놈이 하나 오긴 왔다. 이제. 처음엔 동국대에서 왔다 하다가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거량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얘기하면 오늘 다 하양 재미없잖아. 다음번에 해야지. 참선하면 다음 시간에 화두 들고 오시면 얘기해주고, 안 그러면 송장이 오면 송장한테는 사마불치며 죽은 말엔 침을 놓지 않아요. 송장들 오면 얘기해줄 수가 없어요. 화두 참선하시겠습니까? 네. 끝나면 여기 화두 참선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발바닥이 딸도록 또 죄를 막 지으려고 막 내려가지 마시고. 번거래 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또 되면 인연이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성의 그 봉갑사에서 이렇게 3년씩이나 계셨어요?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불사를 다 했죠. 근데 우리 연 선생님 모시고 6년 일 해드리고 공부하러 나온 거라. 스님이 어떻게 명함을 주셨어요? 그래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선하세요. 네. 참선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해주신 인사분들 같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사호선 끝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다.